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영적 힘과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라는 책이에요. 라이프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의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분석해 놓은 책인데, 사랑과 그 은혜가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그 기도가 하늘 우편에 상달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100% 온전히 순종의 기도, 그 순종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책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책에서는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의 나약함, 연약함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12 제자가 나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깨어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또 베드로가 때로는 이렇게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잖아요. 베드로의 실패를 그들을 꾸중하고 책망해서 그 잘못된 길을 가는 그 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가 돌이켜서 다시금 사명자로 주님의 제자로 또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어떤 책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과 최선이 하나님의 뜻이 부합되는가,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뜻대로 나는 살아가는가,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마음을 내가 읽고 깨닫고 살아가는가, 늘 우리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묵상한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51절 52절의 말씀이 이 존 스토트가 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책과 아주 흡사하게 또 이렇게 맞아가는 그런 어떤 말씀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본문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책이 이 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반문 앞쪽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이 어떤 기도였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이잖아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 그 기도는 처절한 기도죠. 여러분이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받고 고통받다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가 죽을 거야. 그걸 내가 다 알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의 심정이 그 심정이에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로마 군사들이 와서 나를 잡아가서 십자가에 달릴 건데 내가 거기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피를 흘리면서 내가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가능하면 그것을 피하고 싶은 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왜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얼마나 주님도 그 고통에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마음을 극심한 어떤 고통과 슬픔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 26장 39절 38절의 마음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랬어요. 내 마음이 여기 보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 고통, 처절한 고통에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인데 결국에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까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순종 자체가 뭐다? 고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자 보면은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 아버지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뭐 그런 말씀과 같을 수 있는 거죠. 기도하시면서 고통을 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내용이 이 39절이라고 저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이 보면 어떤 말씀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익하게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내 뜻을 주장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내가 최고인 줄 알잖아요. 그런 교만함에, 영적으로도 교만함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뜻을 먼저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은혜. 그 마음을 깨닫고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은 예수가 저절로 들어와 있는 거죠. 내 안에 가득한 거죠. 이렇게 여기서 말씀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완전한 순종이죠. 순종.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면 난 말씀한 그대로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거잖아요. 100% 순종.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죽음으로 뭐 했어요? 순종하셨어요. 죽음으로 순종하셨어요. 우리가 수없이 성경에 나오는 그 순종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주님께서는 뭐 어떻게 순종했어요? 죽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죽음으로 순종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한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으로 순종해서 그러시면서 제자들에 대한 사랑과 염려를 하시는 우리 주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중에도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보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으라 기도했잖아요.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깨어있으라. 왜? 시험에 들까 봐 걱정되고 염려하니까. 주님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어쩜 이제 이들과 헤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걱정되는 거죠. 염려가 되는 거죠. 불안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예수님의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향한 결단을 그리고 확고히 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한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들으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자,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그랬어요. 고난을 받고 그랬어요. 뭘 배웠어요? 순종함을. 순종. 온전히 100% 온전하게 되었다.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히 됐다. 하나님 아들이니까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왜 죽이십니까? 뭐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고 따질 수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말씀하니까 그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순종. 100% 순종.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완전히 따르는 순종의 결과물을 낳았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습니까? 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그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은혜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베드로의 그 행위를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하지만 예수님은 그 행동을 어떻게 하셨냐 말씀하셨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책망하셨어요. 책망.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려고 이렇게 칼을 높이 뽑아서 정말 말고의 그 귀를 잘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자기가 할 것을 도리를 다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제자로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너 잘했다가 아니에요. 책망하셨어요. 책망.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책망하셨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베드로는 영적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상황, 그 현실을 대응하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아멘. 대제사장의 종, 그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다는 건데,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를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라고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는 그 행동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란 말이 어디 나오니? 요한복음에 나와.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시몬은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을 말고라. 아멘. 자, 누가 쳤어요? 베드로가 쳤다는 거죠. 정확히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의 종의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의 행동은 주님을 지키려는 어떤 충성심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나는 주님을 지켜야 돼,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칼을 빼두는 것이죠.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온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충동적인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인 거죠. 여러분, 누구의 마음이 중요하겠습니까? 누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중요한데 베드로는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자기 마음대로.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그것은 베드로의 최선이었을 뿐이죠. 그러나 주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오늘 이 52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칼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는 자는 칼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면은 처음에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가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었잖아요. 사울이 다메섹까지 뭐로 갔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다 뭐 죽이든지 감옥에 보내든지 그러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는 칼자를 휘두르던 자였어요. 칼자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던 자가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칼자루가 복음의 칼자루로 바뀌었잖아요. 그때부터는 그 칼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복음. 자나깨나 눈만 뜨면 복음 들고 나갔던 자가 그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칼을 들고 나가는 자는 칼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폭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 아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폭력적인 것, 칼을 휘두르고 그런 것으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칼을 휘두른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베드로는요, 제자로 있었지만, 수제자로 있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정말 나의 구원자로,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100%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했듯이 그렇게 살아왔다면 칼을 뽑지 않았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칼을 뽑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구의 힘을 의지했어요? 자신의 힘이죠. 자신의 능력이죠. 자신의 어떤 파워가 있는 것을. 칼로 망한다는 원칙은요, 폭력은 폭력을 낳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 그 칼과 힘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의 사람들한테는 허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그런 폭력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죠.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많이 나오는데 잠깐 보면은요,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물을 흘리면 자기도 눈물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을 해요. 뭐 악을 갚지 말라고, 악을 갚지 말라고. 근데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말씀하거든요. 악을 악으로 갚으란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살게 되잖아요. 아무리 악한 일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정말 우리가 화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지키려는 충성심을 이 칼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아마도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내가
내가 지켜야지.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도 내가 주님을 보호해야지. 내가 주님을 지켜야지. 내가 주님과 함께 있어야지. 그러면서 베드로는 원래 워낙 또 힘이 있었잖아요. 또 뭐 성격도 뭐 그냥 그렇고 혈기가 왕성했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너희들쯤이야 뭐 내가 한두 명 올라오면 와봐.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것은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에요? 베드로의 뜻이죠. 베드로의 생각이, 베드로의 마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이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 그런 행동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면은 주님은 멀리 가 있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 보세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운전대를 잡죠. 내 마음대로 가고 곳을 타고 내 마음대로 쓰고 그게 우리가 되잖아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운전대 잡았잖아요. 주님은 옆에 앉아 있잖아요. 주님이 잡아야죠. 왜 우리가 운전대를 잡습니까?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가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인간적인 충성은요, 하나님의 교육에 늘 그것은 다 장애물이 될 뿐이에요. 장애물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충성심, 그런 것들은 다 장애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죠. 오늘 본문의 앞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어때요? 이제 대제사장과 이런 사두개인과 사람들한테 잡혀서 자기가 이제 곧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는 이 앞서 말씀 속에서 여러 군데에서 주님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거야. 주님의 제자들이 이해를 하나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충성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부합되어야 돼. 부합되어야 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아가야 된다는 거야. 맞아가야 돼.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그걸 알고 깨달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알지 못하면요, 내 생각이 되고 내 판단이, 내 주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늘 고민해 봐야 돼요. 주님이 잡히셨을 때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님을 배반하잖아요. 주님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데 배반하잖아요. 한 여종이 다가와서 너도 나는 아니다 그러잖아요. 또 한 여종이 또 사람이 찾아와서 너도 그 당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도 아니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이 찾아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 맞다는 거죠. 내가 장담하고 말하는데 너는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합니까? 아니라고 부인하는데 저주하고. 누굴 저주해요?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바르게 믿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저주하고 맹세하며 우리가 또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이 끝나니까 닭이 곧 울었어요. 닭이 곧 울더라 그랬어요. 울더라.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60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아멘.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닭이 곧 울었어요. 울고 나서 여기 6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랬어요. 닭이 울자마자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베드로가 배신할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지그시 바라보는 거죠. 예, 내가 주님이다. 그럼 여러분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눈이 마주쳐야 안 마주쳐요. 마주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속에서 과연 베드로는 그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내가 주님을 배신했어요. 그것도 한 번 더 3번씩이나 지금 막 배신했어요. 배신하자마자 닭이 울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어요. 근데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 나중에 통곡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심히 통곡했다.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눈이 마주쳤다 한번 묵상해 보세요. 베드로와 지금 주님과 나의 눈이 마주쳤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곡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비참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주님을 배신하고 살아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주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 주의 마음을 중심을 알지 못하는 것도 다 배신이에요. 배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주관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가,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가는, 정말 회개하는, 철저히 엎드려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기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주과를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멀리 하시겠다고 말씀해요. 멀리 하시겠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주과를 멀리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던 베드로를 다시 만났잖아요. 그때 주님의 얼굴을 뵐 때 베드로의 심정 어땠겠습니까? 아마 요한복음 21장에도 그러잖아요. 그 주님이 다시 찾아가잖아요. 부활에 찾아가셨잖아요. 그 베드로 만났을 때, 베드로 찾아갈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 하시나요? 내 양을 모이라, 내 양을 모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을 묻습니다. 3번. 여기 어떻게 보면은 여기 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을 3번씩이나 주님 제자들이 찾아와요. 3번. 또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또 주님을 3번 부인해요. 또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어떻게 3번씩이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내가 날 사랑하느냐 계속. 완전 수죠. 3이라는 숫자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뭐 우리가 이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이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게 아니죠. 제자하고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서 이제 떠나시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올라가시지만은 이제 이 땅에 남아있을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는 거죠. 그 제자들이 주님 대신 십자가를 짊어져야죠. 주님 대신 이제 제자화를 시켜야죠. 주님 대신 이제 사명자로 살아가야죠. 이제 그것을 염려하신 분이 주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것인가? 주님의 마음을 어디까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거기를 묵상해야 되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는 전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삶의 자리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필요해요. 깨닫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제가 늘 하는 말씀이 뭐예요? 감사가 나온다. 감사. 저절로 감사는 나온다. 내가 감사 안 하고 싶어도 나온다. 뭐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여러분 은혜를 깨달아야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 믿음은,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늘 깨달아야죠. 그럼 눈물도 나야죠. 그러면 감사도 나야 되고. 아까 여러분 찬양, 감사 찬양 했잖아요. 감사 찬양. 있으나 없으나 가진 거나 가지나 안 가지나 우리는 감사하지. 감사. 그 감사와 기쁨이 나와야죠. 감사. 무엇이든지 감사가 나와야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분배받잖아요. 절반을 뚝 떼어서 나가잖아요.
뭐 나가서 뭐 사업도 하고 뭐도 해봤겠죠. 근데 뭐 안 되니까 뭐 잘 되겠습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 탕진해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에는 뭐 심지어 쥐염 열매까지 돼지우리 가서 먹게 되잖아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걸 먹겠습니까? 쥐염 열매 못 먹습니다, 여러분. 그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그가 근데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언제세요? 재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아, 이것이 아니구나. 아,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것이었구나. 그걸 깨달을 때 그는 회개하게 되는 거죠. 돌아오게 되는 거죠. 주님을 다시 찾게 되고 만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멘. 그가 어떻게 뼛속 깊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나. 이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더 기도하고 나가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우리 뼛속까지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묵상이 얼마나 깊이 있어야 할지 몰라요. 이 탕자는 깨달은 거죠. 뼛속 깊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베드로는 우쭐거렸잖아요. 내가 칼을 뽑아서 말고 귀도 잘랐고 어떻게든지 주님을 내가 보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쭐감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너 칼 들었어? 너 칼로 망할 거야. 책망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죠.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야잖아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잖아요. 그는 방해하는 방해꾼밖에 안 되는 거죠. 누가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하고 예를 들어서 이 베드로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가룟 유다는요, 물론 회개도 제대로 안 했어요. 물론 나중에도 저기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잘못했다 깨달았죠. 깨달았지만은 그는요 깨달았고 아 이것이 아닌데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어야죠. 주님 앞에 나와야죠. 다시 엎드려야죠.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마음에 깨닫는 은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3번 배신했잖아요, 여러분. 배신하고 아 이것이 아니네.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까지 못했어요. 반면 가룟 유다는요 더 나가서 못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어떻게 해요? 처리하게 됩니다. 자살이잖아요, 자살이요. 물론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자기가 해야 할 숙제라고 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건 뭐 어떤 방법이다? 세상의 방법이다. 그건 자기의 생각이다. 자기의 판단이다.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주님의 마음은요 베드로의 비전입니다. 베드로의 미래고요. 또 베드로의 제자와요. 베드로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기쁜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다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판단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를 걱정하고 베드로의 미래를 염려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제자로 사명자로 늘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좀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과 뜻을 따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의 마음을 깨닫고 그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또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제자로서 사명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의 마음을 아버지 깨닫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주관이 아니라 주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기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제자로서의 우리가 제자화가 되고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영웅군에도 앞장서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의 방법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나의 방식과 나의 방법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심령들 되게 하셔서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